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형통과 공고라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여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 인생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이 주고 있는데요. 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고할 때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힘겨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는 되돌아보아야 되는데 막상 크게 공고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슬픔 속에서 보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는데 며칠 전에도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기도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고난당할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에 가장 필요한 일은 뭐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이 들면 기도조차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낙심해서 넘어지게 되고 긴 슬픔의 터널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우리가 그 방법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도와줄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상당히 격감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기쁨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힐트에 져서 행복론에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자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돈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는 거죠. 가장 실증나지 않고 오랜 동안 행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사회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많이 겪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건강해지길 원하지만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참 건강해지기 힘든 구조를 살고 있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공해 같은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들은 한두 가지 또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은 건강 체질이라서요,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참 부러워요. 먹을 것 막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도 질병이 없이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가지고 늘 잦은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난치성 어떤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늘 두려움 혹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병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들은 과연 이 고난 당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병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고 아주 중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교회의 장로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당시에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잖아요. 그럼 자신의 필요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질병에 오래 매여서 치유되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요청을 받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이 당시의 기름은요,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니까 그 상처나고 다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어 준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이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름은 어떤 의학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치유가 임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여러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전부,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잡았을 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게 어떤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치유의 약속은요, 믿음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치유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병든 자들을 만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닌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3번 간구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단의 어떤 가시라고 불리울 만큼 육체의 가시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으로 할 만큼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 고쳐주셨거든요. 또 바울은요, 그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서 어디다 남겨두는가 하면 밀레도라는 곳에 남겨뒀다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해요. 이게 무엇을 말해요? 치유 사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모든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후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요청을 부탁받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도자, 성숙한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들 것을 내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왔던 그 네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들을 보니까 환자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진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기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저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내려도 되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찰스 알렌 목사의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저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대기업의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담당 의사의 추천으로 알렌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알렌 목사님이 약을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리는 약은 매일 5번씩 일주일을 먹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도 안 되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약을 먹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아침 식사까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5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장이 돌아와서 약을 꺼내보니까 조그만 봉지에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이 처방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펴들고 꿇어 앉아서 읽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의미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점심 식사 후에도 저녁 식사 후에도 잠자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찾아왔는지 마음의 평안함이 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고려될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꼭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신약 성서에서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육체적인 어떤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몸이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비록 육체의 질병은 낫지는 않았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 병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병든 자를 도와주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공동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먼저는 교회 지도자를 청해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병 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병든 자들에 대한 간신과 돌봄이 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병이 들었다. 그거는 곧 여러분 내가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오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러분 이 죄를 왜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일 경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내가 공동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형제들이 기도로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에 관련된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죄는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힘을 잃어버려요. 어디서 죄가 발생하는가? 어둡고 은밀한 거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그 죄가 자꾸 생겨나는데, 이 죄를 공동체 안에 고백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게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보면은 간증들 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런데 고백할 때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우리가 목장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도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뭐 그거 말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죄가 이것입니다. 저 연약함이 이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서로 고하며 고백하며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릭 웨런이라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는요 특이한 병이 있어요.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인데요. 이 병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될 때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현기증이 일어나고 시력이 떨어져서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심하게 두통이 찾아오다가 나중에 실신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병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목회를 계속했는데 그는 말합니다. 증세가 나타나면 마치 손가락 하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 매달려서 아래를 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만약에 이 증세가 나타나면 전혀 교인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가장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늘 예배하기 전에도 중보기도 팀들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병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내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비를 내렸던 구약의 아주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초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낙심해서 주저앉는 인간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혹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거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교회 지도자와 또 주변에서 함께 정말 기도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 그리고 간절하게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고난 중에 있으면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있지만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장면들이 여러 교회들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내 영조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대해서 진리를 떠난 자 그랬죠. 자, 우리들도 과거에 함께 교회 섬기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으로 가거나 뭐 다른 데 빠진 사람들, 우리들은 어떤 뒷이야기나 가십거리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속아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멸망의 자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고 한번 배교의 길에 접어들게 되어지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이 드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여러 사람들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너무 시시한 것 같지만요, 거기 한번 빠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교묘하게 하는지. 그러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 하면 다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진리 가운데서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달 전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한국 뭐 연합회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그래, 어떻게 찾아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고 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팜플렛을 딱 주는데 읽어보니까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얼마나 여러분 대담해요. 지역교회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자기들 팜플렛을 주면서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막 공식적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까지 찾아가면서 편지만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직접 찾아와서 할 정도니.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짜고 각본을 짜고서 그렇게 다가가니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야고보서 5장 20절이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요, 손을 잡고 돌아서게 해서 회개하도록 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미혹에 빠지면 그 사람을 끌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이제 강사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 한 7, 8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함께 이단에 빠진 거예요. 한 3개월을 어떤 곳인지 모르고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 거기를 가서 배운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떤 그런 공부인 줄 알고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어떤 그 수양에 참석을 했다가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잘 끌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이 미혹을 해서 멸망의 길로 빠져가게 하는데 우리들은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상호 책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형제의 구원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의식주의로 돌아가게 됐던 그런 유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미혹이 되어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다원에 대한 사회 속에서 진리에 대한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형제들을 지켜줘야 돼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녕을 서로가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어서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뭐예요? 이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라. 주님을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진리 속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 안에 관심을 가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삶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케어해 주는 부분들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은 날마다 찾아가거든요. 날마다 찾아가니까 야, 교회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이단들이 날마다 와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혹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훈련하고 또 영적인 안녕들을 우리가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들을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참된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병든 자, 특별히 진리에서 떠나는 자, 이런 자들을 형제 사랑 안에서 잘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